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에베소서 4장 부분을 보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주간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13, 14절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오늘 새벽에 들으시면 좋을 말씀이,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이 온전한 사람과 이제 같은 말로 쓰이는 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장성한 어른, 이렇게 여기서 말을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장성한 어른. 그래서 그 14절에 어린아이 있죠.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척점에 있는데, 제가 잠깐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4장 에베소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지금 새벽에 다른 부분을 보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여기는 없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는 그 성경의 욕심이라고, 혹은 이제 사욕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 보면 탐욕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정확한 어떤 그 핀포인트로 의미를 말하자면 이제 자기중심성입니다. 애들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애들이 예쁘고 귀여운 거는 이제 순수하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 근데 그러니까 어른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되게 골치 아프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참 본인도 고생이에요. 자기만 옳고 세상은 다 틀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어른스러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른스러워지는 건데, 이 어른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교회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는 걸 여기 13절에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 이게 번역이 아무래도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직역을 할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뭐라 그럴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은 내가 한 이제 유전적으로 175가 내 키다. 그러면 175까지 크는 게 이제 장성한 분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장성한 분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을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레벨이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또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거 이제 예정하심으로 이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하심으로 결정되는데, 이게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또.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신비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인생을 잘 이해하면 요 신비가 그렇게 또 신비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인생에 그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효인데, 효. 부모님은 뭐 고우나 미우나 사랑을 베푸시죠. 진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갈아 뉘우시고, 그죠?
그것만 했으면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진자리 마른 자리만 갈아 넣으셨어도 됐어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여기 존재 못해요. 근데 그걸 내가 얼마나 알고 사느냐, 이건 나의 이제 그때 선택,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알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아침을 주시고, 우리 일상에 도저히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인생에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당연하던 거를 이제 이게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거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이거 얼마나 이걸 알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돼서 살 수 있느냐, 이건 또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참 복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유의지를 뭐 그들만의 특권이긴 해요. 이게 우리 여기 이제 가빈이 이세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네들이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순진무구 천진난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인형놀이하고 학교 갔다 오고 친구랑 놀고, 그걸 마음껏 하게 해줘야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절제라는 지혜와 함께 요긴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건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요즘 엄마 아빠들처럼 사세고시 반에 집어넣고 중학교 때부터 수능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얘네들이 이 자유의지를 어른이 돼서 못 써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면이, 옆에 여기 연대 로스쿨 있잖아요. 로스쿨 다니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학원을 다닌다더라. 요즘에 일찍 취업이 된 사람들이 퇴직, 은퇴, 하여튼 간에 사표 내고 의전 준비하는 풍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된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장성한 어른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능력,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요것만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됨의 성경이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인데, 이 되게 많이는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도 많이 나오지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뭐냐라고 하시는데,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냥 교회와 충만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는데 헛헛하고 뭐 앵꼬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지. 충만해야 돼요.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만하고 다른 느낌, 충만하고 다른 것들, 그런 게 오면, 여기 이제 보면 14절에 결국 그 영적인 배경에는 이제 거짓말쟁이, 예수님께서 너희 저기 아비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맨날 거짓말하는,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이 없으나 돈이 있으나, 우리가 건강하나 뭐 또 조금 아프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항상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말씀하시지, 절대로 모자라다, 부족하다, 뭐 쓸쓸하다, 외롭다, 서운하다, 뭐 이런 거 절대.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에 속으려고 그러면은 진리를 말씀하셔서 깨우치시는 분이지, 그런 걸 가속화시키시고 그런 거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그 갇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갇혀 있으면요, 되게 재밌는 게 그걸 즐겨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슬픈 걸 즐기고 심지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그런 일종의 정서, 외로움, 쓸쓸함 그걸 즐겨요. 그래서 그런 음악 틀고 막 그런 정서에 취해요. 그래서 막 아하 나는 쓸쓸해 이러면서 그런다니까요. 갇혀 있으면 완전히 기만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분노도 그래요. 분노도 즐겨요. 그런 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역리의 현상이 바로 이 땅에 붙어 있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2024년에 그거를 외국인이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막 그 영화를 파헤치진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에 그 이제 탈북하는 할머니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PD가 한국말로 물어봐요. 할머니 북한에서 생활 어땠어요? 그 베트남인가 라오스 안전가옥에서 물어보는데 할머니가 우리 젊으신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불철주야로 지금도 인민을 먹이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와드리고 보탬이 되지 못한 마음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럼 왜 탈북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며느리는 젊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알아서 선택을 해가지고 가족을 다 이끌고 나온 거니 어머니 정직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옆에 손주들, 우리 이샘이 가빈이만한 손주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와,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요, 가끔 조선중앙TV인가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김정은이 진짜 여러분 김정은 보면서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 받으십니까? 저는 전혀 헤어스타일도 이해가 안 되고 아유 그 몸집도 저는 별로 비호감인데 근데 그렇게 딱 손을 흔들면서 가요. 그러면 진짜 동네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가끔씩 그 영화 중에 이렇게 막 좀비들 따라오는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막 전력 질주하면서 이 손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전 분명히 연출한 거다 했는데 아니래요. 탈북하신 분들이 진짜 그런데요. 진짜. 와, 그러니까 너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각자 뭐 누군가를 존경하고 흠모할 수 있는데 아무리 존경하고 흠모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그러실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열렬하게 환영 안 하잖아요. 박수도 막. 근데 그게 갇혀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게 그럼 거기만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떡으로 먹고 살고 분노를 생수로 마시고 살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넘쳐흐르면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좋아해요. 그거를. 자기는 싫다고 하죠. 근데 보면 좋아해서 해요. 그걸 즐겨요.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도 그게 내 친구야. 오랫동안 나와 뭐라고 그럴까 함께 해와서 그런 뭐 자괴감부터 해가지고 뭐 비방하는 거, 화내는 거, 슬퍼하는 거 그거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야 근데 그게요 또 드러나는 게 참 복된 게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외식하느라고 이걸 안 그런 척하고 딱 이제 묻어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물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셔서 드러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내 말씀을 드리는데 드러날 때 우리가 바르게 진리로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슬픈 사람이야. 그럼 슬픈 일이 있으니까 슬픔이 드러나죠. 서운한 일이 있으니까 서운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꼬질꼬질한 그거 있죠. 오래된 딱지 같은 거, 뭐 화내고 마음 좁아지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 주님 드러내실 때 현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드러내셨구나. 또 우리 그리스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에 비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융도 말했지만 30살부터는 성장을 해야 된다. 장성한 어른이 된다. 성경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그게 뭐냐? 이 호텔방에 불 켜는 거다. 여러분들 안에 호텔방이 100개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냐는 이 호텔방에 이제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1호부터 100호까지 불을 딱 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 나이에 머물면 무서운 거죠. 1호실엔 도깨비가 산대, 2호실에는 뭐 물귀신이 산대, 3호실에는 뭐 또 뭐가 산대, 뭐 지렁이가 있대, 뱀이 있대, 막 거짓말들이 난무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자, 내가 지은 세상 세계를 보자 하면서 불을 켜시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죽이려고 그러냐고, 발 동동 구르고 안 간다고. 불이 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면서, 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날 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법 많이 연구해서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누에가 실을 뽑듯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꽤 괜찮은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만, 그러면 뭔가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리 집사님이 즐겁게 해 뭐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나리 집사님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도 충만으로 하시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나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게 충만인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자원하여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비포를 가지고 비교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 하기 싫었어요. 막 넘사벽 같이 느껴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나보고 잠도 못 자고 죽으란 얘기인가, 막 이렇게. 나는 절대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느껴지던 사람이 즐겁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막 새벽 예배 회의가 들고, 새벽 예배 뭐 절대 못하겠다, 나는 그냥 나중에 뭐 낮에 뭐 저녁에 기도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밤도 아름답고 정오도 아름답고 땅거미가 지는 저녁도 아름답지만 아침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낮에도 아름답고 저녁에 땅거미도 아름답고 밤에 별들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복되게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이현서 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많은 인사이트를 줘요.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근데 이분한테 뉴욕타임즈에서 2016년에 인터뷰를 하는데 Are you religious? 라고 물어봅니다. 너 신앙 있어? 그랬더니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어렵냐면 브레인워시를 당했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뉴욕타임즈가 돈 벌어야 되니까 요즘에 신문사들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만 보여주고 절대로 기사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검색을 해서 그 기사 전문을 얻어야겠는데, 그 Are you religious라는 질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탈북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무튼 간에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1년간 구독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얻어냈어요.
So are you religious?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거기서 그 이현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도 그 쭉 어려서부터 세뇌를 당했고 그리고 그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거기서도 또 내가 이제 세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한에 와서 정신병원을 다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라우마도 많고 힘드니까 좀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나는 북한에서만 세뇌를 받은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도 세뇌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기자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뇌를 당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신장 위구르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실, 그런 지역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한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말 잘하잖아요. 여기 중국 유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탄압이 있었다, 이런 테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 이거 어느 나라 얘기야? 중국 애들이 물어본대요. 그럼 니네 나라 얘기잖아. 이현수 씨가 말하면 우리나라엔 이런 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도 자기들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가 막힌데 북한도 자기네 나라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더라. 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성경이 진리구나. 뭐가 진리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브레인워시를 당했어? 했더니 이제 이런 거죠. 철저히 갇혀 있다. 그 북한도 그거예요. 무슨 뭐 약물을 투입하고 이래서 세뇌를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딱 그 체제만을 위한 정보만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브레인워시를 당해서 그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자기가 지금 목숨 걸고 중국에서부터 저기 어디야 하여튼 간에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베트남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살려고. 그런 사람이 이게 세뇌가 되니까 거기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며느리가 2번, 3번을 말려요. 어머니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그런데도 이걸 못 바꿔요. 와, 세뇌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가지고 흑암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흑암에서 보이는 거에 몰입하고 함몰되는 게 이게 크게 말하면 여기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유튜브 못 본다면서요. 그리고 뭐 다른 SNS 못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정한 거 몇 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알약을 먹이고 뭐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뭐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래서 세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고 그 이제 딱 특별히 정한 것만. 근데 흑암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다. 내 새는 없다. 물질이 최고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왔는데도 그 할머니처럼 그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성에 가끔씩 부스부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일종의 영적인 브레인워시를 당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 그런 브레인워싱 거기서 자유케 돼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는 거예요. 아, 자유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내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아, 나의 인생이 다 은혜였구나. 난 몰랐는데, 난 불행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교회에 대함으로 그거 이제 신령한 복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아는데 배울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4장 우리 그 교회됨 40일 할 때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그간 얼마나 많이 이 교회 에베소서 4장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다시 이 즈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는데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면 우리 복음서 읽으면 참 예수님 무시 많이 당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뭐 좀 잘못을 하거나 부족하셔서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점과 획이 틀림없이 다 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뭐 보기가 어떻다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트집 잡으면서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데, 그거랑 똑같거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좋은 뜻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무교회주의자들인데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변질시킨 게 교회다, 막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로 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 때문에 예수님 만나놓고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병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부정하면서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한다고요? 이미 성경에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궤변에 속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바울 사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교회로 이제 말하자면 충성하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처럼 교회를 간과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하는 것보다 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오만인가? 하여튼 그런 거. 난 교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 교회를 나의 프레임에 딱 넣어버리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일단 보면은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돼야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느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게, 여기 신비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부르심 우리가 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리야 라고 부르시면 나리자매의 인생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야 될 세계가 다 구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배 나와서 항상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우리 구원의 실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 여기 4절 보면요, 4절이 되게 중요한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에 보면은 몸, 교회죠. 그리고 성령.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참 저희 때도 참 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교육 환경이 너무 더 열악해지고 팍팍해지고, 왜 이렇게 될까, 계속 뭐가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참 이 교육에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역사나 뭐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이 유구한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인간성을 갖고 자신의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아이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 그러면 모든 열악한 조건들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커서보다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만해지면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몸과 성령은 지금 여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가 되면 됩니다. 교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은사와 신비를 많이 체험하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가 되면 돼요. 교회가 되면 돼요. 우리 여기 강희샘이가 있는데 강희샘이 그러니까 어떤 이 강씨 집안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려면 그냥 아빠의 그늘에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를 알고 또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 이 땅에 한정된 얘기겠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돼서 살면은 성령 하나님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과 같으신 분이고 뇌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경체계와 같으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교회가 돼서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엄청 훌륭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생기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도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점점점 그런 일들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신하 그 사람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하더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고침받았는데 그때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어떻게 좀 이제 규모 있게 발전하는가 보면은 결국 교회예요. 교회의 몸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나의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음이 분명하게 인정돼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성령 세례는 뭔가 좀 특권층이 갖는 것이거나 현실과 분리된 것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해서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을 다 지워야 되고 내가 지난 주일처럼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교회 와서 뭐 교사로 섬기고 교회 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이 교회는 그냥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몸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을 만지시고 여행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잠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신 그 신령한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혈관을 지나가는 혈액 이 피처럼 우리에게 그러니까 공급이 되어 충만하게 살아간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교회의 신비라는 게 뭐냐면 여기 4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왜 신비로운 거냐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다 달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현빈 자매의 하나님의 예정하심 다르고요. 우리 성지현 집사님 다르고요. 강성모 집사님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전체주의 사회처럼 하나로 획일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 자유롭다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신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한 어른이 돼서 스스로 테이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일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각자 다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공을 한 클래스에서 다 완성을 하시는 게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이거 좀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냥 종합대학을 세워서 과를 나누고 학부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공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약간 집, 가정하고 비슷해. 그래서 첫째 아들은 농사꾼이 되고 둘째 아들은 뭐 선생님이 되고 셋째 아들은 장사꾼이 되고 넷째 아들은
뭐 사업가가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각자 다 전공이 달라. 전공이 다른데 클래스는 하나야.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요 정답은 뭐냐면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허윤실 집사님의 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 신영기 집사님 부부더라도 달라요. 부부더라도. 그런데 서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희한하게 신영기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허윤실 집사님이 전공 공부를 하고 허윤실 집사님은 신영기 집사님을 신영기 집사님은 허윤실 집사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둘이 다르다니까요. 부부지만 내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부가 가까우면서 아름답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깨닫게 하사 자 예정하심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아까 전에 이현서 씨가 말한 것처럼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우리 젊은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 계속 우리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저 슬퍼요. 또 서러워요. 뭐 서운해요. 뭐 무서워요. 뭐 화가 나요. 그게 다 그 할머니 한번 거기만 한번 똑 잘라서 한번 보여주고 싶네. 그 PD가 물어볼 때 기가 막힌다면서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거짓 아닌가?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세뇌가 돼서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멀쩡히 뭐 주님을 위해 삽니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는 뭐 이래요 저래요 또 그런다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예정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는 방법은 뭐냐. 혼자 여기서 기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애들이 많이 왔네. 이샘이, 가빈이, 우리 유연이, 와, 우리 누구냐? 찬현이도 훌륭하네.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여튼간에 그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예정하심을 발견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예정하심을 깨닫고 발견을 해야지.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예정하심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이스 버사기 때문에 이게 바퀴처럼 굴러가긴 하는데 굳이 달걀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그러면 그거 아니라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이러면 먼저는 내가 우리 강희쌤이 나는 강성모 씨의 분명한 딸이구나라고 할 때 그게 일종의 우리에게 예정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얘가 재미있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또 명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거를 다 갖춰서 얘가 자격이 충분해서 아빠의 딸이라는 걸 확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내가 자격을 얻어가지고 그걸 내가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아지고 예배하는 것이 참 존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4절이 제일 중요하고 4절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하신 것이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면 여기 만유, 만물 똑같은 말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그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초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초월자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올 때 상식 갖고 아버지를 대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신다는 게 상당한 의역을 한 건데 그냥 다스리신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자처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의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목적이 뭐 세상 사람처럼 땅을 넓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이제 다 완성하신 분이라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일로 우리 삶에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예수님도 참되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실 자매님이 첼로 공부하고 첼로로 애들 가르치잖아요. 첼로의 현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을 낙심하고 슬픔으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서 된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섭리와 하늘나라 섭리가 거반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분이 기획하시고 그분이 설계하신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인데, 이 주권적으로 허락을 하시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이제 교회를 가끔씩 제가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물들이 다 각자 자신의 운명대로 살잖아, 하나님 지으신 대로. 그런데 그 녀석들이 그 본능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비교해서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꿀벌은 꿀벌이 되고 뭐 새는 새가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지들의 DNA에서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인간과 비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꿀벌은 꿀벌이 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꿀벌 잡아가지고 물속에 넣어봐요. 죽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꿀벌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게 그리스도의 충만의 이 분량,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보다는 1mm라도 넘치도록 알 때, 우리 마음에 원래 에덴에서 오염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자유의지가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장성한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가면 12절 13절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서 6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기라고 전혀 번역 안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인스트루먼트로 번역하고 NLT에서는 툴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도구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의 몸에 포함된 시간, 능력, 모든 기회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오늘 김현빈이 자신의 감정을 도구로 어디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성을, 내 능력을, 나의 시간을, 나의 하루를. 어제 박윤 집사님 만났는데 박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찬현이가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여름방학의 시간을 내가 사욕에 순종하여 불의의 무기로 드릴지. 이건 뭐예요? 여기 드린다는 게 여러분 잘 표현했는데 이게 제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마귀에게 제사를 할지 하나님께 제사를 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나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게 뭐죠?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을 산 예물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성한 어른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불리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틀린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무기로, 다른 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14절의 말씀처럼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촌영양교회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로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 지금 눈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일과 오늘 일과 미래의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장성한 어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저 북한의 체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브레인워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거짓을 이제 분별하고 대적하여 하나님 진리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